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4장,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11절이에요. 참 11절부터. 사사기 4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에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기를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보내고 바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전오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불꽃치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기도하시고 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와 결전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중한 장수를 대신하여서 여성을 사사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니까 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볼산에서의 결전과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이제 이렇게 싸우러 이제 모이는 겁니다. 모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이라고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보면 다볼산이 있어요. 그 다볼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된 거예요. 드보라가 이제 시킨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냐면 1만 명. 몇 명? 1만 명.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는 기송강이라고 그게 이제 그 갈멜산, 다볼산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거의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은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근데 그쪽에 좀 완만합니다. 그쪽에 가서 싸움을 하려고 거기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모여들었는데 철병거가 몇 대? 900대. 철병거 900대인데 철병거에 보통 두세 명은 타니까 그렇죠? 하나 말 모르는 사람 하나 뭐 칼이나 활이나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두세 명이 탔는데 그럼 더 얼마냐? 1,800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관까지 모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모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보다 엄청난 숫자가 기송관계에 모인 겁니다. 자, 무기나 군인 수만 보더라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제도 맨날 저는 전쟁했지만 계속 졌잖아요. 이번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거는 뭐 해야 한다? 대봐야 한다. 늘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렇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 그래서 드보라의 명령으로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결전해 버리는데 예상 외로 시스라의 군대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호로록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그전에는 싸워봤자 맨날 졌는데 이번에는 이기는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 바락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치니까 막 무너지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이 바락 장군은 너무 신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바락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징징징하면서 막 칼날로 막 치면서 막 이제 승리로 막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시스라가 자기 군대가 막 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걸어서 도망한 거예요. 이제 어디 갈 수가 없는 병거 타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병거 타고 도망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걸어만 나서려고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라가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 장막에 간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나 좀 살려달라. 거기 화평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살려달라. 그리고 딱 앉았는데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주고 이제 입을 덮어요. 아무도 없다 이런 식이죠. 이제 덮습니다. 그 사이에 야엘이 눈과 귀 사이 이 관전오리에 말뚝을 팍 박아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바락이 옵니다. 와서 입을 딱 펼쳐내니까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 그 기세로 점점 해서 이제 야빈을 물리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볼게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돗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4절에 보면은 라피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피돗이라는 뜻이 뭘까? 횃불입니다. 횃불, 불꽃, 그 다음에 번개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애들도 그 가운데 우리 돌림자거든요. 환자가 불꽃 환자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라피돗이에요. 이게 예, 불꽃, 횃불, 번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이 뭐냐면 드보라의 뜻이 뭐냐면 꿀벌입니다. 꿀벌. 예, 그러니까 불꽃 같은 꿀벌, 번개 같은 꿀벌, 뭐 횃불 같은 꿀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풀이가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는 뜻이 용기와 지혜와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장수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서 물리치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사람을 세운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자, 말씀해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함께 하는데 왜 안 나가냐? 나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임명을 한 겁니다. 사실 드보라는 하나님부터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도 받고 지도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그냥 전진하고 나가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가 안 나가고 누굴 시켰어요? 바락을 시켰어요. 야, 이 부분은 네가 해. 이겁니다. 이 부분은 네가 해. 네가 잘하는 부분이야.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들이 자기 잘하는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드보라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니 바락이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야비한 짓 많이 하죠. 네, 많이 해요. 목회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야비한 짓 많이 합니다. 내가 남을 세워주기보다 자신이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릴까?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까? 늘 생각하며 상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뭘 했냐?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셨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음에 악한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공을 자기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주기 아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서로 나누면 좋은데 남이 공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자기만 누리려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나 남주기 아까운 사람이나 이기적인 속물이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변명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천국 가라고요? 천국 그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한 행위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만약에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 한국교회 협회죠. 협회를 보니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올해 건데 전 국민이 7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기독교는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공공성을 요구합니다. 그 공공성을 펼쳐야 돼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괜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그럴 때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후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랬던 거예요. 드보라는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랑 네가 해라 라고 공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더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덥지 않아요? 네? 덥죠. 좀 꺼주세요. 자,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게 시각적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다볼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볼산에서 시스라 군대가 있는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가 비가 와서 물이 좀 벌람했던 모양인가 봐요. 예? 어느 정도 물이 벌람해서 이제 빠진 상태예요. 빠지면 땅이 질퍽거려요, 단단해져요. 예, 질퍽해지죠. 질퍽해지니까 철병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죠.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이게. 자,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자, 마른 땅이었다면 철 병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칠퍽하니 아무리 최신 무기를 할지라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이것이 여기 다음에 보겠지만 5장 21절에 나와요. 5장 21절에 보면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나옵니다.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철병거가 움직였다는 거야?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얼마나 무겁겠어. 더군다나.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기 힘든데. 그 무게에 의해서 그 철병거가 그냥 박힌 거예요. 박힌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이 끌어도. 그러니까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1만 명의 군사 이스라엘 군사가 확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근데 바락은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의 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이 군대가 막 피백 쓰러지니까 신나가지고 그 가나안의 군대를 막 쫓아다니면서 친 거예요. 자, 근데 전쟁은 누굴 쳐야 승기를 잡습니까? 그렇죠. 장군을 잡아야 돼요. 우두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시스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놓친 겁니다. 이 가나안 왕, 이 가나안의 이 군대장과 시스라를 놓친 거예요. 너무 바락이 신나가지고 다른 거 막 쳐다보니까 놓친 거예요. 아니, 장군이라면 장군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지. 그래야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근데 바락은 자기의 공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공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hak고다임에 이르니. 그렇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추격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시스라만 남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쓸데없는 희생을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서 적군을 물리쳐 받아야 할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만 봐가지고 더 큰 상급을 보지 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이신 전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인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챙기느라 더 큰 상급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탐 대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적당한 예예요. 여시 춘추라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춘추 전국시대의 얘기입니다. 악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 나쁜 사람, 나쁜 의도, 뭐 이게 아니고요. 즐거울 낙자 쓰더라고요. 그래서 악의인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연나라 장수예요. 근데 이 연나라 장수가 제나라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제 5나라를 연합해서 제나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나라 그 왕이 누구냐면 민왕이에요, 민왕. 근데 이 사람이, 야, 우리나라 이게 쳐다보니까 일단 저기 잘 막아보자. 그리고 그 어떻게 이제 싸울까 막 걱정하다가 촉자라는 장수를 이제 세워요. 근데 이 촉자가 뭐냐면, 연합군과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그냥 빨리 그냥 합의 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 촉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왕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강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촉자가 마지 못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네? 전쟁에 나가는데, 왜 민왕이 그렇게 했냐면은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거든요. 돈. 전쟁에 하면 돈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으니까 뭐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이 쏜 미사일만 5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진짜. 예? 미사일만 5조 2천억 원이래요. 이야, 참.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자가, 민왕이 돈 아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빨리빨리 해서 빨리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한 건데, 촉자가 싸우면 안 돼요. 더 큰 돈을 이렇게 보존하려면 상의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촉자가 마지못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촉자가 이게 북을 울리면 다 퇴거하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더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 네, 그래서 목숨 부지했어. 했는데 그 다음 사람 이 민왕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 누구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이제 장군을 사용해가지고
제나라가 다시 이제 싸움을 붙습니다. 붙는데 이 사람이 민왕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민왕이 돈을 아끼는 거예요. 못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싸웠는데 진면을 해버려요. 전면당합니다. 그 연합군이 쏘러 와가지고 제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민왕은 도망가고. 거기서 나온 유래가 뭐냐면 소탐 대실이에요. 조그만 거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상급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시야를 크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정하여서 올바른 판단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지금 세계가 다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군대 장관, 겐 사람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 다 돈만 관계였습니다. 돈맨 관계였어요. 화평했다고 했잖아요. 돈맨 관계였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 예, 화평이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돈맹 관계입니다. 예, 돈맹 관계. 지금 전 세계가 돈맹 관계 다 깨졌죠? 예, 돈맹 관계였어요. 오랜 돈맹 관계였으니 이 시스라가 그 헤벨의 가문을 믿고 그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나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반갑게 맞아준 겁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주고 숨겨줍니다. 그 이불을 덮었다. 나중에 나와요. 이게 이불을 덮었다. 18절 끝에 보니까 나오죠. 이불 덮어졌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물 대신 뭘 줘요? 우유. 왜 우유 줬을까? 예? 마지막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물론 결론이 그건데, 결론이 그건데, 예? 요거 왜 우유를 줬을까? 여러 이게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예? 예, 왜 우유 줬을까? 물 달라고 했는데 왜 우유 줬을까? 예? 어떤 사람은 이 야엘이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없어서 우유 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유가 든든하니까 우유 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성적인 의미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있고, 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이니까 야다 이걸 먹고 죽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정확해요. 왜냐? 우유가 특성이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위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서 사람이 잠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어디 있어? 잤다고 나오죠. 그가 깊이 잠드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유 먹은 사람이 졸려요. 그래서 저녁에 우유 먹은 사람이 잠이 빨리 옵니다. 잠이 안 온다 그럼 우유 드세요. 따뜻하게. 찬 거 먹지 말고 따뜻한 우유로.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자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 관자놀이에 그냥 말뚝을 확 박아버린 거예요. 박아버린 겁니다. 배신했어요. 배신. 돈맨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화평했는데 시스라와 이 헤벨의 가문이 이게 화평했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야엘도 헤벨 가문도 뭘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이익 따라간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전에 11절부터 뭐 이제 이 갠 사람이 그 모세의 장인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뭐 그렇다 한들 결국 이익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 배신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39편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편 39편이 다윗의 시로 추정이 돼요. 무상한 인생에 대한 토로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이뻐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이 될 아들 그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갑자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얼마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마 무서워하고 이 다윗이 그냥 막 버선발로 막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기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반란이 있을 거라는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설마 그러겠냐 믿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재를 못하고 가만 놔두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자마자 이때 기회다 하고 사울 왕을 옹호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죽였으니 네가 저주받은 거다. 막 심판받은 거다.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하던 군인들이 칼 딱 빼들면서 저 죽일까요? 말까요? 막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놔둬라. 내가 잘못해서 날 욕할 건데 내가 뭐 하겠냐? 놔둬라. 그래서 안 죽었거든요. 나중에 죽어요. 이제 물론 죽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나는 마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그 심정 같았으면 죽여하고 막 죽일 수 있잖아요. 막 불타오르잖아요. 아들한테 배신당했지. 저 시므라는 인간이 나를 막 욕하고 있지. 불 안 탔겠어요, 마음이? 당장에 막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불타는 심정을 고스란히 나옵니다. 3절에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제 불 붙은 거죠, 속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니 허망한 거예요. 허망이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 아들한테 죽은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한 뼘 길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뼘 길이 해봤자 10cm, 뭐 15cm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짧다 이 얘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얘기죠.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금은 뭐가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모아놓은 거 다 어디다 놓고 왔어요? 왕궁에 놓고 왔거든.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근데 그 재물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께 되는 거예요. 누가 쓸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들이라도 잘 썼으면 괜찮은데 저놈이 잘 쓸란지 어떨란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이게 다 어떻게 해달라.
예? 자,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의 생명도 다 주께 있는 거고, 그분 뭐가 다 뭐하는데 다 쓸데도 없고 다 주께 있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할렐루야. 나중에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그 전세 역전돼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게. 권력 앞에서는 자식도 아비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소중한 네가 오늘은 적이 됐으니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하겠지만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소망을 두게 되면 의지하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해주길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틀어지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순간의 눈앞의 이익에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부부도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며 신뢰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불평이 나와도 불만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 남 탓합니다. 너 때문에. 남 탓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라기는 그래야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바락처럼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사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요셉과 같은 뻗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